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멘. 우리의 모든 생각들, 또 여러 내가 생각해왔던 우리의 보좌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수 나의 치료자 찬양하며 나갑시다. 예수 나의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영원히 잃을 것 같았던 눈물 감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잃을 것 같았던 눈물 감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우리 기쁨으로 함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죄에서 자유를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나가도록 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힌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안에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의 삶 모두 주관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주가 지으신 좁은 길 좁은 문을 따라서 내가 건든 이 길이 고단하여도 주님 인도하심을 주와 의지함이라. 주는 길이요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의 삶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주가 지으신 좁은 문을 따라서 내가 걷는 이 길이 고단하여도 주님 인도하심으로 주만 의지함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버지 생명 되신 나의 주 주는 길이요 주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의 삶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주가 지내신 좁은 길 좁은 문을 따라서 내가 걷는 이 길이 고단하여도 주님 인도하심으로 주만 의지함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 되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아버지 생명 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사람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한 분 한 분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 우리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세상에 없는 욕심머리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르짖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내 찬양 부르심으로 사순절 첫째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니라. 아멘.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눈을 들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고난의 길에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59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은혜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차은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지만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살아 숨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순절 시간을 맞이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들 되길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해 봅니다. 조롱과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사랑을 선택하신 그 마음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낮아지게 하옵시고 기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이 아니라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영욕과 교만, 이기심의 찌꺼기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40일 광야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일상의 분주함을 잠시 멈추고 고요히 주님을 대면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이 단순한 지식이 아닌 나의 아픔이자 시험으로 다가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임직자 투표가 있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고 더 낮은 자세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길 기도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한글 학교를 포함한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기도드립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화면을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식사의 교제를 나누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 모임이 화요일 10시, 에스라 성경학교가 목요일 10시, 남성반, 성장반이 목요일 오후 7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12기 성장반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 등록하셔서 아직 성장반을 수료하시지 않은 성도께서는 모두 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수료하셔야 됩니다. 성장반 교육 3월 첫 주부터 시작하도록 합니다. 새가족 교육이 다음 주일 오전 10시 20분에 1층 한글학교 교실에서 원래 첫 새가족 교육이 시작됩니다. 우리 새가족부에서는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가정들 연락해 주셔서 시간 지키셔서 꼭 10시 20분에 시작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 절기입니다. 지난 28일부터 2월 18일부터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4월 4일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4월 5일이 원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까지 모두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경건하고 거룩한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바로 이곳에서 임시 공동의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 공동의회를 통해서 임직자 투표가 실시됩니다. 본 교회 등록하셔서 세례나 세례교인이나 또 입교인은 모두 투표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다 참여하셔서 함께 우리 임직자들을 뽑는데, 일꾼들을 뽑는데 한 표를 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기존의 한국의 교회들과 다르게 저희들은 그냥 찬반입니다. 찬성이냐 반대냐, 많은 분들을 이렇게 해놓고 득표자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이번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찬반으로 투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앞에 공동의회를 하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자들이 앞으로 나와서 인사할 때 얼굴을 다 서로 우리는 아니까요. 또 그분이 어떤 또 신앙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니까 저희들은 그냥 찬반 투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부 때도 말씀을 드려서 우리 교사들 그리고 세례교인 이상 학생들도 다 올라오라고 그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 한 달 살기 오신 가정들은 그대로 식당으로 가셔서 식사를 하시면 되고 우리 교인들은 그 자리에 예배 후에도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셔서 바로 공동의회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몰래 뒤로 이렇게 나가지 마세요.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제가 제일 먼저 나가서 뒤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냥 다 참여하시고 함께. 한글학교 소식입니다. 오는 토요일 28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이제 한글학교가 출발하게 됩니다. 첫 수업은 3월 7일 토요일부터 수업은 시작되는데 다음 주 있을 토요일 오리엔테이션은 오전 9시 30분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신청하신 가정들, 학생들 다 연락하셔서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내일 조바로 선교사회 정기 모임을 가지게 됩니다. 원래는 교회라든지 선교센터에서 저희들이 회의라든지 예배를 2달에 한 번씩 가지는데요. 지금 이 조바루나 말레이시아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요. 조바루 쪽도 종교 경찰들에게 쫓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몇 분 계시고 또 잡히셔서 카톡이 검열이 다 됐어요. 근데 그 검열되기 전에 저희들이 장소하고 이걸 다 올렸었거든요. 제가 모임을. 근데 그 모임 장소에 자꾸 이상한 일들이 자꾸 일어난대요.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고 손 보는 사람들이 자꾸 문을 따고 들어오고 그래서 모임 장소를 비밀리에 바꾸고 그냥 일반 장소에서 예배와 그리고 회의를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내일 회의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유스코스타 안내입니다.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수방에서 열리는데 참가를 희망하시는 학생들 또 학부모들 또 초등학교 자녀들도 함께 부모가 가면 초등학교 자녀들도 동반 참석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에게는 도전의 시간이 될 겁니다. 혹시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으셨지만 참여하기를 희망하시는 가정들, 자녀들 있으면 우리 마흔아임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1차 등록이 27일까지 맞죠, 집사님? 27일까지 1차 등록이 있습니다. 꼭 그 시간 전에 금액이 조금 틀리더라고요. 1차, 2차가. 그래서 1차에 다 등록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마음이 공유되지 않도록 딱 결단하면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보지 마시고 참 주시는 은혜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네, 있습니다. 중보기도 우리 주보를 통해서 우리 중보기도 병중에 계신 분들 또 환난당한 성도들 교사합체를 위해서 늘 중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동정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오늘 식당 봉사 신윤미 집사님, 천민주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2026년도 총 성경 독수가 이제 100독을 채웠습니다. 길어요. 100독이 99독에 나겸이가 99독을 2독 했어요? 101독이 되는 거예요? 나겸이 1독만 했는데 2독을 해서 그러면 나겸이가 15독을 했네요. 2독을 해서 14독인 거예요? 제가 카톡을 잘못 봤구나. 그럼 나겸이가 100독이었네. 김천석 집사님이 101독이셨네. 저는 김천석 집사님이 100독으로 빰빠라빰빰빰 100독을 하셔서 저희가 우리 어른이라 작은 선물을 제가 성경 통독 100독 딱 끊을 때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감사의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아멘.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딱 100독을 채우셔서 그 숫자에 감사한 마음으로 꿀을 준비했습니다. 꿀보다 단 꿀을. 우리 집사님. 우리 백독으로 멈추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 성경 독수를 채워감으로 200독, 300독, 500독, 1000독 우리가 계속 말씀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 반석의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등록 가정, 방문 가정이 있습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가정 김수정 성도님 가정 등록해 주셨고요. 윤희 성도님 가정 등록해 주셨고 황미희 성도님 가정 등록해 주셨습니다. 등록자들 저희가 마을에 배정을 시켜 드릴 거고요. 지난주 방문자였습니다. 지난주 봉헌자입니다. 주일 헌금으로 또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또 선교 헌금으로 봉헌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새로 방문한 가정이 있습니다. 지은희 집사님 가정 오늘 방문해 주셨고요. 또 강희정 집사님 가정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지은희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강희정 집사님은 어디 계세요? 반갑습니다. 신양교회 서울의 영락교회 다니시는군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우리 노미선 집사님, 최수봉 집사님 가정이 이제 화요일이면 이 조바루 생활을 이제 정리하시고 한국으로 이제 철수하시게 되세요. 우리 오늘 철수하기 전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우리 반석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인데 물론 한 번씩 이렇게 조에 오실 일이 계시겠지만 이제 가정이 전체 집을 정리하시고 이제 화요일이면 이곳을 사업을 정리하시고 한국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 시간 이 가정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우리 가정 아쉽지만 그럼에도 축복함으로 파송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노미선 집사님, 최수봉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힘드시니까 그 자리에 잠시 일어나 주시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최수봉 집사님, 노미선 집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 지금까지 이 땅에서 아름다운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전에 떠나 있던 신앙을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다짐했지만 이제 말레이시아 생활을 정리하고 주님께서 처음 저희를 있게 하신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한국의 생활이 원래 우리의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오랫동안 떠나기에 낯설고 또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최수봉 집사님, 노미선 집사님, 그리고 자녀들 어느 곳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다윗과 같이 또 바울과 같이 어떠한 환난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그 크신 약속을 잊지 않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귀한 과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다시 만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멈춤 없이 기쁨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는 또한 인생의 광야, 약함의 때를 분명히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때때로는 점점 깊은 어둠 속과 같은 그 동굴에 홀로 있는 듯한 때를 반드시 경험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그 상황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근원이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며 주님께 부르짖는 영적 충만과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이 가정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을 늘 갈망하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며 하나님만이 인생의 소망임을 잊지 않는 가정,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에 돌아가서 정착하는 그곳에서 우리의 한숨과 우리의 괴로움이 변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집사님의 가정으로 인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역사가 귀한 가정을 통하여 시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그 땅 안에서 주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물질의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가정의 자녀들 또한 주님 손에 이끄신 바 비전의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실현되는 복된 인물로 성장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자녀들의 지혜와 비전을 날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만남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정 가운데도 늘 주님께서 도움의 돌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쉽지만 슬프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기쁨의 모습을 기억 속에 남기고 저희들 기쁨으로 보냅니다. 주님, 귀한 가정에 울타리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꼭 손잡아 주시옵소서. 늘 좋은 소식만이 오가기를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다시 기쁨의 만남을 기약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박수로 보냅시다. 우리 보내면서도 가셔서 신앙생활 잘 하시라고, 이제 정말 하나님 떠나지 않고 여기서 다시 만난 하나님, 한국 돌아가셔서 꼭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기를 저도 이곳에서 우리 모든 교우들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송다연 청년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성경은 52면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성경이 어려워요. 그죠? 하나가 어려워요, 성경이.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구정 시간을 지나고 여러분들 가정과 또 만남도 있으셨을 거고 또 만나지 못한 가정들은 영상 통화를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만남을 가졌으리라 믿습니다. 어찌됐건 우리에게 허락한 그 귀한 시간들을 다들 복되게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마음대로 올 한 해 늘 기쁨과 승리하는 우리 반석의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여측이심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측이심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같을 여자에 뒷간측 그리고 두이 마음심자 그래서 여측이심 뒷간측 즉 화장실을 얘기하잖아요.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긴급한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가 안달하고 힘들어 막 뭐든지 부르짖고 찾지만 그 일이 해결되면 내 마음이 바뀐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이와 같지 않을까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막 찾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닥친 그 고난을 모면한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우리의 옛 모습 안일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심보 우리의 그런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방 차원으로 주신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1년을 주기로 여러 절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게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나태함을 다시 한번 각성하고 다시 한번 연단해 주시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의 절기입니다. 교회 절기로 지난 수요일 18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수요일을 제의 수요일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시작하는 날이. 제라는 것은 회개를 상징하거든요. 회개. 즉 사순절의 기본 정신은 그래서 회개라는 사실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제의 수요일. 회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순절은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러한 절기로 회개하며 경건 훈련에 힘쓰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인 겁니다. 아무쪼록 이 사순절 기간에 경건 훈련을 열심히 우리가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은혜를 잊어버린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어찌 보면 야곱 그러면 이제 요셉부터 12지파 그 아들들이 다 정말 우리에게 보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스라엘이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야곱 그러면 너무나 훌륭한 인물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더 깊이 묵상하는 분들은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또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야곱이 등장해요. 근데 사실 야곱은요 여러분 별로 인기가 없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잘 생각해 보면 야곱이야말로
정말 우리와 비슷한 인물, 그 성경 인물 가운데 우리와 가장 비슷한 인물을 꼽으라면 아마 야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실수가 많았거든요. 늘 좌충우돌하고 신앙의 기복이 굉장히 심한 인물 또한 야곱이었습니다. 어느 때에는 신앙이 높이 상승하지만 또 어느 때에는요, 그 신앙이 곤두박질 치는, 떨어지는 그러한 업앤다운이 굉장히 큰 인물이 누구였다? 야곱이었다. 솔직히 우리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야곱을 통해서 정말 우리들은 배울 게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만 해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이제 가라앉아 있어요. 이제 다운의 시기인 것 같아요. 신앙이 가라앉아 있던 야곱, 어떻게 그럼에도 그 다운의 신앙에서 어떻게 업의 신앙으로 올라갈 수 있었는지, 어떻게 다시 회개하고 회복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경험하게 되었는지, 오늘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교훈 얻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순절 기간 중에 우리 각자의 신앙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우리가 새롭게 변화됨으로 우리의 신앙도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세워지는 우리 새로운 직분자들도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생활할 때 환난과 여러 위기 가운데에서도 나에게 허락하신 그 직분이라는 것은 교회가 주는 것도 목회자가 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이거든요.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직분을 통해서 승리와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새로운 임직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배경을 설명드릴게요. 야곱,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면 그 부모가 누굽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이에요. 이 야곱의 형이 누굽니까? 에서예요. 에서의 쌍둥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동생이 된 이 야곱, 형에 대해서 라이벌 의식을 굉장히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이 장자권이 굉장히 탐났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가 짜고요, 그때 당시 눈이 어두웠던 아버지 이삭을 이제 속여서 장자권을 쟁취를 합니다. 탈취를 해요. 이제 이 사실을 늦게 알아차린 형 에서가 어찌 됩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분노를 통해서 아예 이 야곱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은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자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아 너 여기 있다간 형에게 죽어. 그러니까 빨리 도망쳐. 어머니 제가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요? 저기 외삼촌 집에 좀 먼데 거기까지 가봐. 가면 어떻게든 내가 여기서 한번 너희 형 에서를 한번 잘 설득해 볼게.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그죠? 뭐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됐을 거예요. 알겠어요, 어머니 엄마만 믿고 제가 도망갈게요. 이제 그렇게 이제 밧다마람 외삼촌 집이 있는 그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혼자 그 밧다람 아람으로 가는 그 길이 굉장히 먼 길이에요. 잠시 너무 힘이 들어서 들판에 누워서 잠이 드는, 가다가 힘이 들어서 혼자 잠이 들어요. 그런데 꿈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꿈에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돼요. 어머, 어떻게 된 일일까?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이 갑자기 왜 나에게 나타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 선한 모습을 보여주셨을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막 들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베개로 삼고 있던 그 돌기둥을 거기에 세웁니다. 거기에 세우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곳,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언젠가는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곳 이름을 뭐로 바꿉니까? 원래는 그 땅이 뭐였어요? 루스라는 곳이었거든요. 그 자고 있던 곳이 루스였는데 이 야곱이 그 베개로 삼고 있던 기둥을 거기에 세우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베델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이제 이곳, 언젠가 이 하나님의 집, 이곳에 다시 내가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11조하며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열심히 생활하는 거예요. 가족도 생기고 뭐 그 가정에 어려운 일도 있고 많은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그렇게 생활한 지 2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20년 후에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온 야곱. 에서가 원한을 품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서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가족도 생기고 동물들과 돈도 이제 부자가 된. 근데 이 야곱은 그 20년 전에 그 베델에서 했던 하나님의 서원, 하나님께 올린 서원, 그 서원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베델의 서원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베델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베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겜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세겜에 가서 안주하는데 그 안주한 시간이 10년이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세겜에 안주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욕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는 거거든요. 세상의 욕망에 빠져서 세겜을 택하고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그 육적인 그 쾌락만을 누리며 살아갔다는 뜻입니다. 오늘 직분자로 세움을 받으시는 분들께서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직분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거든요. 야곱은 그 세겜에서요 부자가 돼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베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겜으로 갔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호통치고 뭐 부자가 웬 말이야, 갖고 있던 재물까지 다 빼앗아 가야 되는데, 아니, 세겜에서요 야곱이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더 이상 이 땅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갑부가 됐어요. 하지만 그건 야곱의 착각입니다. 그가 만약 베델로 갔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축복해 주셨을 거예요. 다만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서 세겜에 안주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언급했던 사자성어 여측 이심 말 그대로라니, 그대로 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울며 불며 하나님을 막 찾아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울며 불며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가 조금 그 힘든 상황들이 다 풀리게 되고 그 상황들을 모면하게 되면 좀 더 편해지면 다시 옛 모습에 우리들의 모습으로 돌아가 세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망각이고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요 야곱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야곱을 말씀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깨우쳐 주시던가요? 어떻게 깨우쳐 주셔요? 고난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고 또 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깨우쳐 주심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고난까지 가지 않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그렇잖아요. 고난까지 안 갔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어요. 세겜에 안주하는 그에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창세기 앞장에 34장에 보니까 엄청난 스캔들이 발생합니다. 이 야곱에게는 고명딸이 있었거든요. 디나라는 고명딸이 있었어요. 그 처녀가 이제 세상 구경, 세겜 땅에 안주하면서 살아가면서 물질의 그 풍족함,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세겜 땅을 구경하다가 이 세겜 족속 추장의 아들에게 성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그런 일을 당하다니 얼마나 큰 수치입니까?
오빠들이 다 듣게 되는 거예요. 오빠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야, 이제 어떡하나.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오빠들의 그 회의를 통해서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추장 하몰이 디나를 이제 우리 집에 며느리로 달라고 오빠들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빠들이 속임수로 결혼 조건을 내는 겁니다. 세겜 족속 남자들 모두에게 할례를 해라. 자기들처럼 할례를 하게 되면 우리가 혼례를 치러주겠다. 그렇게 이 추장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추장은 자신의 아들을 너무 끔찍히 아끼는지라 그 말 그대로 따릅니다. 이렇게 해서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며칠 동안 할례를 받으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죠? 할례를 받고 며칠 동안 그 아픔을 참고 있는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살인극을 벌이게 됩니다. 야곱이 뒤에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당황합니다. 한마디로 야곱은요, 멘붕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주도한 시므온과 레위를 불러서 크게 나무랍니다.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여기서 악취를 냈다는 것은 그들에게 증오심을 유발시켰다라는 뜻이거든요. 증오심을 유발시킨 거예요. 그러니 주변 다른 족속들, 이 뭐 세겜 족속뿐 아니라 다른 족속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려고 이제 막 일어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 야곱 그 가족들이 자기네 땅에 들어와서 그렇게 부자가 되는 것, 그것을 보는 것도 못마땅했는데 그들이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되니까요, 전면전을 불사할 게 뻔합니다. 소수에 불과한 이 야곱의 가족들 이제 두려운 거예요.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까지 모은 그 재산을 다 두고 도망칠 수도 없는 정말 진퇴양난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보통 말씀으로 들었지 않으니까, 보통 말씀으로 알아차리지 않으니까 들어봐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 들어봐,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통 말씀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어때요?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소리로. 바로 큰 소리.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말 하잖아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래요. 고난은 하나님의 큰 소리로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의 집 자식에게 매를 들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 못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집 자식이니까 잘 되라고 매를 드는 거예요.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증거가 어찌 보면 고난을 통해서, 큰 소리로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들으라는 거예요. 제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작은 소리일 때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작은 소리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들으면 하나님께서 큰 소리 치지 않으실 건데,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고개 들자.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근데 고개 들자. 고개. 야! 이렇게. 하나님도 똑같아요.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다가 듣지 않아요. 그러면 큰 소리로만. 그게 바로 고난이다. 말씀을 주실 때, 조용한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듣고 깨달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그렇게 야곱은 그런데요, 어쨌든 큰 소리지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요.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 야곱에게 나타나 크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올라가라는 말은 지리적인 의미,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이 말 또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 무조건 산 위에 올라가,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던 거룩한 장소를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곳을 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야곱에게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될 겁니다.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행히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금세 알아차리고 순종합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2절로 3절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야곱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 이제 깨닫고 야곱의 식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식구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려라. 당시 문명이 우상과 관련이 굉장히 있다 보니까 뭐 귀걸이라든지 차고 있던 장식품들이 전부 우상의 형상을 갖고 있는 그 문형들이 되게 많았어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정결하게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합니다. 즉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러운 모든 것을 청산하고 성결을 유지하고 함께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나에게 흠이 생길 때에 그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균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서 쉽게 그냥 넘기면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균열이 일어나고 그 균열이 다른 균열을 일으키고 그 균열이 결국은 쌓이고 쌓이게 되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기도생활 열심히 하면서, 봉사 열심히 하면서, 헌신 열심히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자꾸 증오심이 있어요. 저 사람 보면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꾸 불평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런 작은 균열들이,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작은 균열들이 한 개 한 개씩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라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거예요. 그냥 나 그런 마음이지 뭐. 아니요. 그것들을 그냥 내 안에 계속 담아두고 또 다른 것들을 또 담아두고 계속 균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을 매일 하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그 균열로 인해서 무너져 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1994년도 제가 그때 군대 입대할 때인데요, 성수대교가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그 성수대교가 균열로 무너졌거든요. 균열로. 작은 균열 하나 때문에 서서히 하면서 붕괴돼 버리는. 그리고 95년도에 또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6월 29일 날 발생한 삼풍백화점. 많은 사람들이 쇼핑하는 그 시간에 백화점이 붕괴돼요. 몇 명이 죽습니까? 502명이 사망해요. 다친 사람은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런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삼풍백화점이요, 준공한 지 6년도 안 된 아주 새 건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한꺼번에 갑자기 무너져 버릴 수가 있을까? 이제 무너진 다음에 여러 가지 조사하니까 뭐 총체적인 구조의 문제다, 부실 시공, 불법 설계 변경이었다, 공무원들의 뭐 뇌물 수수가 많았다, 백화점주의 뭐 임의적 용도 변경이 화를 일으켰다. 맞아요. 다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었다? 바로 균열 때문이에요. 균열 때문에. 사고 당일 오전에 건물의 균열이 벌어지고
옥상 기둥이 옥상을 뚫었어요. 그 사건이 오전에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추고요, 숨기고요, 정상 영업을 한 거예요. 큰 참변을 피할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균열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서서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균열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균열이 생기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균열을 막지 않고 계속 두게 되면 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겉으로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고 직분을 자랑하고 이런저런 신앙의 경력을 내세워도 다 무용지물입니다. 모든 것이 부질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를요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돼요. 나는 괜찮아. 나는 오늘 뭐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오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으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떨까? 내 마음밭에 어떠한 마음밭을 갖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지 않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방향의 전환이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으면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꼬이고 꼬일 때가 많잖아요. 그때 고민하거나 따져볼 것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컴퓨터를 막 열심히 하다 보면요 목통이 될 때가 있잖아요. 다운돼갖고 자판을 아무리 두드려도 작동도 하지 않아요. 프로그램이 엉켜 있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셋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키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균열이 있고 내가 지금 영적인 신앙 상태가 지금 뭔가 지금 내 안에 기쁨이 없고 이럴 때 다시 그 기분을 가지고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처음으로 가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리웠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때로 돌아가 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들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그때 뜨거웠던 나의 감정을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엉켜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풀려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제법 훌륭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런 점을 통렬히 지적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로 옮기리라. 아멘.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된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가인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동생을 살해하고 도리어 가인이여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참으로 뻔뻔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주 무능하고 하나님을 아주 어리석은 분으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다고 여기는 그 가인의 모습, 여러분, 그 어리석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출 수 있습니까? 사람 앞에도 죄라는 게 감추기 힘든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출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 죄에게 지배당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 없음에 하나님의 큰 분노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탁 타고 가는데 이제 속도를 너무 낸 거예요. 근데 앞에 경찰이 있어. 야, 큰일 났다. 경찰이 세우는 거예요. 창문을 내리니까 네, 과속입니다. 그래. 운전하던 이 사람이 얼떨결에 놀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술 한 잔을 먹었는데 제가 정신이 없어서 과속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한 거. 교통경찰관이 음주운전 추가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아내가 자기도 모르게
이 사람 무면허라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고 겁나서 지금 이렇게 운전하고 있다고. 경찰관이 네, 무면허 운전을 추가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뒤에 있던 장모님이 이제 막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 봐라, 자동차를 훔쳐 타고 왔다니까 오래 가지 못하잖아. 이 말을 들은 경찰관이요, 자동차를 훔친 죄로 입건, 바로 그 자리에서 입건했다. 뭘 웃자고 한 얘기예요. 진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죄가 보태져서 큰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면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당황해서 숨기고 있던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막.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죄를 숨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저지른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망하는 거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3편 27절로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복잡하게 꼬인, 얽힌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모든 문제의 정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어떻게 되더라? 모든 게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귀하게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 가운데 문제들이 오고 그 문제를 통해서 꼬이고 또 꼬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야곱의 삶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해답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 사순절 절기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베델로, 세겜이 아니라, 세속적인 세겜의 땅을 추구하고 찾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찾아 올라갈 수 있는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모든 가정에 승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품에 품으셔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야 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경건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되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안락을 찾고자 안주하는 그 세겜의 자리를 박차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항상 하나님 품 안에 머물며 은혜 위에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반석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면의 죄성과 외면의 유혹과 싸우는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순간까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두의 마음을 지키시고 주 예수를 따르는 제자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귀한 예물들을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꿈꾸며 우리들이 이 물질 사용할 때에 하나님 물질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나는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식구들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물질로 인하여 고난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을 또 시간을 함께 얹어 주님 앞에 봉헌기도 드리오며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사순절을 시작하며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의 기복을 다시 한번 상기함으로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주신 고난이 경건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통한 하나님의 메가폰임을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위기를 벗어나 회복의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를 고백하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우리들의 자녀 위에 고국 위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위에와 지금 이 시간 세계 전역에 일어나는 전쟁, 기근, 환경, 재해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말레이시아 땅 위에 지금 이 시간도 반석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는 한국의 교회들과 동력자들 위에 이 시간 복음 들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디아스포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